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온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열심, 나의 욕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은 잘 안 읽는데 인사는 했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많죠. 각자 마스크 잘 꼭꼭 써주시고 잘 조심해서 조심한다고 안 걸리고 그런 거는 없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인류가 대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은 어떤 잘못을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한번 말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못된 것을 지적당하거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돌이키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다시금 이제 성경의 비유 제대로 할게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대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나요? 살아가지 못하나요? 살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조금 더 와닿게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알죠? 근데 때때로 우리 감정이 앞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짜증내게 되고 그럴 때가 많죠. 이 모습들이요. 그것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응당 사람이 큰 심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돌이킬 수 있는 변화를 받아야지 온전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 문제가 온전히 끝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여전하게 죄를 반복하고 회복하고 죄를 반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이죠. 그 노아의 가정만 빼고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셨으니까.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노아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체험한 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다시금 그 가족들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들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죄를 짓게 되어지는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작은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후대로 이어지면서 죄가 어떻게 강력하여지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는지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셨을 때에도 그 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나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경험한 친구도 있고 겪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만, 나의 이 어려움만 극복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잘할게요. 극복되어지고 나서 그 헌신하고 그것들이 다시 드러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어떠한 게 크신 건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뤄가시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되어질 상충 어렵나 단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어가시는지를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인류가 번창하여져서 온 땅에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할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도시를 지을 때에 그냥 단순히 도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지은 후에 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를 정도로 그 탑을 세우자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명이 많이 발전되어지고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견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그리고 그 후에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 동기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1장 2절 함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동쪽으로 나아간다,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해 뜨는 쪽을
등을 지고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1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여기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말하되가 어떤 것이죠? 의논하는 거예요. 단순히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맞아요. 회의를 해서 통해서 해요. 계획을 짜면서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수련회가 앞에 놓여져 있죠. 수련회를 앞에 놓이기 전에 뭐 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번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계획을 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바벨탑, 가장 높은 탑을 쌓자라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에 배웠던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편적으로 배는 원래 어디에 지어야 되는 게 배죠?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게 배예요. 그렇죠? 근데 산 위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지라도 산 위에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야. 이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말하되 우리끼리 계획하여서 하늘의 높은 탑을 쌓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떤 게 다른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계획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계획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거입니다. 4절 끝에 읽었었던 것처럼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단순히 높은 탑을 쌓자 이거일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높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거하게 하려고, 하늘에 닿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조금 기억나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숨 좀 돌리자. 창세기를 처음부터 배우면 좋은 장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와가 뱀한테 꼬임을 당할 때에, 선악과를 먹을 때에 뱀이 어떻게 꼬여요? 꼬여 맞나? 꼬임을 줘요? 뭐라 그래요? 하와한테? 정령이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바벨의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에요?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자 이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대기 위해서 하늘에 높이 닿는 바벨탑을 쌓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덧붙여서 이 높이 쌓은 탑을 보면서 온 사람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배우니까 좋네.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게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케 하여서 그 충만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만 봐도 어떻게 돼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을까요? 영문도 모르고 동일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나 어떠한 찬양을 할 때나 또 여러분들 뭐 하죠? 뭐 다른 어떠한 막 노래를 부를 때나 또 어디 악기를 다루거나 또 어디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정수가 집에 있어서 정수를 놀려 먹어야 되는데 정수를 놀려 먹어야 되는데. 현빈아, 미안하다. 현빈이가 게임 롤을 할 때 나는 이 티어를 열심히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거야 라면서 게임을 하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이제 이 랭크를 많이 올려서 친구들한테 가서 나 플래티넘이다. 플래티넘 맞나? 아무튼 플레다 이러면은 쟤 잘하는데 이걸 위해서 열심히 방구석에서 다 불이 꺼지고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로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는 탑을 안 쌓으니까 괜찮아, 나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삶 가운데서 내가 쌓고 있는 나의 바벨탑들이 매 순간순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탑들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나의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다른 그 길을 가고 있을 때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탑과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강림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이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탑을 높게 쌓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그리 높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강림, 내려오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내려와서 보셔야 될 만큼 별 볼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쌓고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수많은 돈을 벌고 내가 수많은 어떠한 부를 축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 안 보시고 더 내려오셔서 보셔야 될 만큼 낮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들의 탑을 쌓는 모습이 하나님께 어떠한 위협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최장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요? 저 높게 쌓는 거요. 어떻게? 그들끼리 회의해서 계획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닿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지면에 흩어져라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앞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여 회의하여 계획하여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탑의 중심 삼아서 그 탑을 모여서 이렇게 살자라는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먼저 혼잡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이렇게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미 겪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텐데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면밀히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원래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면은 진로를 이제 조금 두리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하려고 했을까요? 체육 선생님 하려고 그랬어요. 체육 선생님. 그렇게 보이죠? 체육 선생님 하면 진짜, 왜냐면은 목사님이 봤던 체육 선생님들은 어땠냐면은 체육 시간이 되면은 공을 하나 뻥 차주더니 알아서 놀아라. 그리고 체육 선생님은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는 그랬거든요. 공 하나, 여자친구들한테는 배구공 하나 이렇게 딱딱 던져주고 자유롭게 그냥 놀다가 종치면 들어가라. 그럼 끝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체육책을 2번 이렇게 펼치시더니 이러고 시험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게 보여서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했을 거예요. 같이 축구하고 놀고 있겠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 계획이었고 플랜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과정,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얼마나 절망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체육학과에 못 갔거든요. 결국은 어떠한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하나하나 막힐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여러분들 생각해, 성적 때문에 아니에요? 성적 때문에 못 간 건 아니에요. 성적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봐. 아무튼 그 막히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는 어땠어요? 절망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나 가고 싶었는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 막는 그 순간순간 절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막으셨던 그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찬찬히 살펴보세요.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많을 거예요. 그 순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만지시는 순간이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순간이었구나 라는 이 타이밍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대해야 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살지 않으시죠?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시죠? 그냥 아침에 눈 떠졌다. 씻고 학교 가자. 끝나고 학원 가야 돼. 집에 왔네. 게임 몇 판 하고 자자. 눈 떴네. 학교 가야. 이러고 살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꿈과 희망과 밝은 내일을 위해 계획하고 살아가시죠? 민망하네. 계획하고 살아가시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가고 싶어하는 그 모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아,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막으셨을까? 왜 나를 멈추게 하셨을까? 왜 나를 지금 순간에 건드셨을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과는 다르게 또 순간순간에 만지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나 어떠한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환경에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슈가 일어났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플랜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홍수나 다른 심판들로 그들을 이렇게 그냥 쓸어버리는 거 간단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의논할 수 없게 하시면서 자꾸만 모여서 얘기함으로써 서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시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순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발견해야 될 게 뭐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들에게 인류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죄의 대가들이 쭉쭉쭉 나열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 배웠어요? 가인 배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떠나지게 되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를 내가 그러더라도 사람들에게 죽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누구 배웠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 인류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한탄하시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자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방편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동일할 것이에요. 오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만연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에 단순히 그냥 싹 쓸어버리자의 심판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징계하시지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자비로운 심판을 통해 그들이 우상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들의 탑들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등을 돌린 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매 순간순간 똑같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살아가지만 단순히 매 순간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들이 매 순간순간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낼 때에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획하면서 나아가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은 게 지금 말고 고등학교 목사님처럼 단순히 그 체육 선생님이 공차 주고 놀고 시험 쉽게 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기준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고 나를 통해서요. 나를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매 순간순간 이렇게 만지시면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맞아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기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삶의 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1 있죠. 중1은 지금 중1 나름대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3 언니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고 중3 언니가 중1 친구들한테 야, 그거 지내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한들 중1 친구들이 그걸 들을까요? 조금 더 볼까요? 고3 친구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입시하고. 근데 그 한 단계 언니, 작년 고3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걔네 살판 났더라고요, 요즘에. 요즘에 살판 났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시기 별거 아니야. 이런다. 근데 고3 친구들이 지금 그게 느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고3일 때, 내가 중1일 때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춰질지 안 비춰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 수도 있으나 그 순간을 지나고 나중에 커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체육 선생님을 맡게 하셨는지 그걸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오늘날의 삶 가운데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오늘도 죽겠네 이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1이든 고3이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순간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요.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구약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심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묻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너무 힘들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를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많아졌을 때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 사람들이 다 나도 포함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오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 것, 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오늘날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아는지, 내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나의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의 선택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들을 발견하여서 그 목적에 발견한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흔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써 온전히 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이.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태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혜운 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쌓고 있던 나의 바벨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들 가운데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